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왜 이렇게 추워질까요? 그렇죠.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 맞죠? 예, 예. 예, 이걸 제가 설명해야 되는군요. 예, 예. 추운 날에도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춥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곳에도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갖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로의 답으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위로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로 보내셨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한 가지 특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랄까요?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패션, 고통을 견디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세드, 긍휼, 이렇게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긍휼을 여기시는 그 사랑은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의 사랑,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지요. 그 사랑을 먼저 베푸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지키시고자 정말 많이 애를 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게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자꾸 보수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시는, 스스로를 그 언약 속에 묶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시죠. 그것이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 수많은 이야기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고 때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고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때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가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심판이 본심이 아니고요, 분노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스스로 빠지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파괴되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듣지 않고 때로는 그 예언자들마저 그 입을 닫게 하고 죽였던 그 역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것, 이유는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언약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삶과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줄 알겠는데, 그런 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맛보아야 되고요, 매일같이 만나야 되고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위로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님, 나와 같이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그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는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많은 상황들,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답을 주기를 원하죠. 그것부터 설명해 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진단해 주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명확히 할 때, 그것부터 시작할 때 실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분, 실은 그분을 정확히 알 때에 모든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하나하나 이런저런 문제를 진단하고 설명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상담학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학이라는 거를 배워봤어요. 정말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근데 한 학기 끝나고 나서 그 학기 끝에 제가 교수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에겐 너무나 중요했던 질문이었죠. 상담에 대해서 쭉 배우고 또 책도 읽고 리포트를 쓰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과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그걸 알겠다. 그리고 상담이란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도 너무 잘 알겠다. 그런데 질문은, 근데 그게 충분한가? 가 질문이었어요. 그게 충분한가? 문제를 깨닫고 바라보기까지는 하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온전히 회복해 주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고요. 교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내 인생을 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내 인생에 힘이 빠지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예를 들면 상담의 기법을 통해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깨져 있구나, 구멍이 나 있었구나. 그것이 어릴 때의 경험이든 삶의 어떤 관계에서든 그게 깨져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힘이 빠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담의 기쁨을 통해서 그런 나를 직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은 항상 자기 인식에서부터 사람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깨진 내 인생이 그 깨진 그릇이 안 깨진 그릇으로 변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내 인생이라는 그릇이 어떤 지저분한 물 웅덩이 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답답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그러지 하다가 어느 날 나를 직시하기 위해서 그 탁한 물 속에서 내 눈을 겨우 떠서 나를 살펴보니, 아, 내 인생이 지금 탁한 물의 웅덩이에 빠져 있구나 라고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걸 인식하는 거는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인식했다고 해서 나를 그 웅덩이에서 그 내 인생 그릇을 꺼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상담하게 나를 깨닫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은 세상에도 많이 진단하고 설명을 해주지만, 그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것,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는 것, 깨진 내 인생의 그릇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걸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에 내 깨진 인생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을 때, 풍전등화처럼 세상 앞에서 요동치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하나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 그 삶에, 그 자리에 그분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섰을 때에 흔들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예수를 알려주기 원하는 겁니다. 실은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실은 마가복음의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그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죠. 왜? 그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로마에서는 AD 64년경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수도 로마 시는 1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중에 9개 구역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정말 대화재가 벌어졌고요. 4개 구역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고 황당했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겠어요. 왜 분노가 차올랐냐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폭군인 네로 황제, 평상시에도 미칭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일까요? 실은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그 불타는 로마 시를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궐의 창밖으로 그 불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었으니 어쩌면 소문이 아닐 수도 있죠. 미치광이 네로가 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전해 들리면서 그들의 성난 불길이 왕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자신의 황제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변덕스럽게 마음을 모아서 그 초점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을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당 군중의 그 발길이 그리스도인에게 향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왔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위기였고 힘들었습니다.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위험을 당해야 되는가? 상황마다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했죠. 근데 그 상황에 흔들린 성도를 바라보면서 마가가 하는 이유는, 말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 문제 이래요, 저 문제 저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마가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 한 가지만 얘기해 줬을까요? 기적의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순환당하셨던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이야기, 이 네 가지를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 나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와 같이 되셨구나. 그분이 그렇게 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만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구나. 그분의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사셨구나 라는 거예요. 저기 왕궁에 좋은데 살다가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처럼 사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셨구나. 앞선 예로 들으면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나를 건지셔서 그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다시 그 물에 넣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물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보통 위로할 때 우리 옆에 와서 좋은 말을 해주죠. 그리고 조언이란 걸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될 거예요. 또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당신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주는 모든 방식은 다 내 밖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 밖에서 이런 말 해주고 저런 조언 해주고 해결책을 주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땐 그것도 안 돼요. 때로는 그 말도 짐이 돼요. 때로는 그 조언도 내가 그 말이 옳은 말인데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해결 방책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짐처럼 얹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저 밖에 서 있기보다 나처럼 되신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내 안에 오신 거죠. 저 밖에서 말을 던져 말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그 시간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냥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죠. 세상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요. 좋죠.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요. 말이 힘들어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짐이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 봅시다. 주님께 애타게 눈물나게 찾아왔던 사람들 보면 주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넌 그게 문제야.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세요. 다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들으십니다. 다 경청하십니다. 말보다는 경청하시는 분. 진단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로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대단한 솔루션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그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해결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내 밖에 서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말하고 조언하고 해결책만 주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문제, 아픔과 위로를 그분이 함께 짊어지시고 견디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죠.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완벽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처럼 약한 인간이 되셔서 또 나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면서도 나를 치유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거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고통이 없는 완벽한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당신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손을 내게 내미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고난을 당했어.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한 거를 내가 이미 그 눈물을 내가 다 당했단다. 봐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세상은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시면서 그 고난당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와 함께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난과 부끄러움을 보통은 숨기죠. 말하지 못해요. 주님은 상처를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 함께 나누시고 보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위로가 되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고난과 수치의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수치를 이해하는 눈이 바뀌게 돼요. 전에는 세상 앞에서는 가려야 됐던 나의 고난이고 아픔이고 수치였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내 밖에 고난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내 안에 온 거 없이 그냥 전능한 능력으로 내 안에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속에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의 고난을 없애놔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스스로 고난에 찾아 들어가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일이 반복되죠. 우리 주님은 고난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당신의 은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견디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여쭤봤죠. 여러분, 어디 끝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짊어지시는 분.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 꽂으라 한다면 보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섬기는 대단한 분이세요. 한번 얘기해 줍시다. 주님이 당신을 섬기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어디까지?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는 데까지 그렇게 섬기셨다.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문제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나 저는 그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지키시며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대단한 어떤 해결자, 왕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저 높부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아래서 우리의 무게를 짊어 계시는 그런 종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이 약간 역설적이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주님을 높여드린다. 나를 섬기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낮게 있는 자이지만 결국 그분은 십자가의 섬김과 부활로 승리로 가셨던 승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이면서 영광의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부족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에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예수님의 가장 행하셨던 첫 번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주님, 또 하나는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실은 세례 요한은 평생 준비했어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보냄받았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지.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며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토를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도 몰랐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내 뒤에 오실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죠. 어떻게 당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원히 씻을 수 없으니 이제까지라도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우리의 죄의 자리에 들어오시고자 그분이 그 요단 물가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세례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류하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의로우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에 들어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물로 들어가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들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아들이 더러운 물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게 기뻐요. 왜?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함에 들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면서, 그렇지만 네가 들어온 물에 들어가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나는 너무나 기뻐한다. 이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서 그 아들 예수님, 이렇게 순종하는 예수님 보면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됐다. 자, 이제 갈릴리로 가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든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거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다른 곳, 뜻밖의 곳으로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광야.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은 광야. 그 인생에서 메마르고 뻘짓하고 엉뚱한 짓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의 광야 같은 그 광야에 보내셔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자, 정확하게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유혹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유혹의 연약함, 아픔, 그 앞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성경에 하면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오니까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지는지, 갈등하는지, 혼란스러운지 잘 알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아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이기는지도 알게 되신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 이기셨어요. 그 약함도 아시고 이기는 것도 그분은 알게 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매일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문제 저 문제를 끄집어내기 전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때로는 은혜가,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강한 교훈이 그때마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제때마다 도울 그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담대히 나가셔야 된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 예수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바로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것, 우리 같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저 내 밖에 서서 말하고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같이 되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대단해 보이는 오만에 빠질 때도 있지만 진짜 아닌 것 같다, 비참함에 빠질 때도 정말 많죠.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자주 마주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다 보면 세상 속에 힘들고 오해도 받고 아플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나와 같이 되신 주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같이 되신 자비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면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에 써놨죠.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영어로 하면 kindness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단어를 보시면 kindness라는 단어가 친절 또는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익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 하면 kind로 쓰죠. 그럼 친절한, 자비로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가면 이 kind란 형용사가 뜻이 이게 명사로 이게 동사 이 형용사가 명사로 쓰이면 뜻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종류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I'm this kind of person.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때 kind를 씁니다. 또는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해요. He likes that kind of food.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종류란 단어를 쓸 때 ki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갑자기 이 영어를 썼냐면 신학자 스탠리 하월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kindness를 썼습니다. 자비하심. 왜 자비하심이냐면 그분은 저 밖에서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종류가 되신 거예요. 나 같은 종류. 제가 종종 이게 TV 드라마를 보면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종류의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는 이제 자녀에게 한탄할 때 어쩌다가 너 같은 종류가 나왔냐. 이게 좋아하지 않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더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종류가 기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쉬운 대답은 아니죠. 만족스러울 때지만 고민스러운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 같은 종류가 기꺼이 되셨어요. 나를 이해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거기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같이 되셨고 내게 오셨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매일같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밖에 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쫓아갈 때 내가 예수처럼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할 거고요. 문제는 또 찾아올 거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위로의 상황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아갈 때,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 갈 때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또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솔루션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예수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근원부터 채우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깨진 그릇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